창세기가 돼버렸네요. 지난주는 성경 전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인문주의 학자들이나 유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게 되느냐,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어떻게 끌려가고 있느냐. 그렇죠. 좀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문학에서 여자라는 성 자체가 문학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되게 중요한 화두예요. 여자의 일생.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아래 있게 되고, 아버지의 소유. 네, 아버지라는 남성의 소유. 결혼하면은 남편의 아래 있게 되고, 자식 낳으면 남편 아들의 죽으면 아들에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전통 농경 문화에서의 여자의 일생이었잖아요. 네, 그 성도의 일생, 그 안에 있는 거, 그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일생을 되게 주체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처럼 이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도 움직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근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고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주체적 입장에서 내가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받았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내 능력과 힘을 활용해서 잘 사냐, 요게 방점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의 시보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나,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여자 일생에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잘 이용해서 여자라는 이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 없죠, 여자의 일생은. 그러면은 여자의 가치를 확장하려는 게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그런 목표라면, 그러면 그 말을 이 삶을,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에서도요, 주어진 걸 선용하라는 게 그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게 있죠. 인생. 예, 인생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그 관계라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쟁취해서 얻어낸 것도 되지만, 그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주어진 것 어떻게 선용하냐.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행복하지 않죠. 지금을 못 사는 거지. 사람들은 지금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지금을 살면서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일을 사는 거지. 더 많이 달라는 지금이 거예요. 없는 거지. 주어진 지금을 살지 못하죠. 주어진 지금을 사는 건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을 절망시키는 좋은 방법은 내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끝나요. 그래서 뭐 정치가나 종교가들은 내일을 항상 주는 거예요. 헛된 내일. 맞아. 그 허상으로서의 내일. 물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내일이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극소수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고. 안식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것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해석하는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묵시적 세계관에서는 내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살면 내일에 더 많이 주세요라는 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른 차원이 되겠죠. 내일이라는 개념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여전히 오늘의 입장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면은 더 나은 내일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데, 내일이 없어서 내일이 죽은 거라니까, 나한테. 하루살이 인생처럼. 내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지금 주어진 이 삶이 뭐냐에 대한 방점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존재의 죽음, 뭐 자기 깨어짐,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의 의에 대한 해체, 뭐 이런 이 종교적 용어들이 표현된 거죠. 들을수록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표정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아저씨인 것 같아. 그다음 어째야 되냐. 갑자기 죽어야지. 자꾸 죽여달라고는 말로는 하는데. 이거 뭐 대단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은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확장. 여기 있으나 같은 거.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에 대해서 그냥 총론 중에 총론입니다. 창세기는 뭐냐? 진리의 씨가 뿌려진 모판이다. 모판 알죠? 씨가 나중에 이제 모가 이삭을 낳는 모의 그 원형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표현이 뭐랄까, 내는 모의 그 씨 이렇게 있는 그 상태. 모판 판 아니에요? 흙? 그 심기 전에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흙. 흙이 아니라. 흙을 판에다가 모판에 모정, 그래. 모정이 있는 그 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진 그렇지. 언어적인 한계. 그러니까 모판. 그렇지. 네. 씨가 심겨진 판 네. 맞아? 근데 모판인데 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 흙판? 모종. 응. 모종. 씨가 심겨진 흙. 종종 목사님과 대화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통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진리가 뿌려진 모판이고 모종이다. 그래서 모종이라도 써요. 모판에 뿌려진 모종. 모종이 심겨진 모판. 그럼 되겠습니다. 모종이 심겨진. 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진리의 씨로 뿌려진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형, 축소판, 모형. 그 모형론이라는 게 해석의 중요한 이제 그 방법론이에요. 모형. 성경은 구약은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말하는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부터 50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다. 맞나요, 이거? 네, 요셉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 창세기를 이제 분해할 때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으로 나눠요. 4개의 사건은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11장까지 11장까지가 창세기의 원역사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건이고 12장부터는 전 인류를 이제 포기하시고 한 사람만 이제 집중해서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집중해서 이제 관리하시겠다라는 특별 계시를 주시겠다는 의지가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게 전통적인 이제 창세기에 대한 분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두 개를 한번 나눠보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얘기입니다. 네. 자, 아브라함은 밖의 이야기, 이삭은 안의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밖의 이야기이고, 이삭의 이야기는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라면 이삭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밖의 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내 안의 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이야기라면 이삭은 마음의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은 내 밖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백으로 완성되는 우리 안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한번 보자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발은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복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했고요. 갈대아인의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지금 소위 말해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문명의 발상지 4개가 있죠.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 3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나일 문명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 번성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집트. 찍었어요. 나 아는 줄 알았어. 메소포타미아가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 시작은 비슷하죠. 그래요? 로마, 여기가 그리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터키 해가지고 나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페르시아 많이 있고 이렇게 인도, 중국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초승달 지역에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여기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번성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집트 문명이 번성했는데 이 문명이 전체를 지배한 거죠. 이렇게. 네. 여기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철학이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이 있는데 이 그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네. 철학은 얘네께 이긴 거예요. 네. 땅은 얘네가 지배하고 사상은 얘네가 지배한 거예요. 그 전체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이 된 거죠. 이런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문명을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문명, 유대교잖아요. 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이 기독교가 헬라 철학과 철학적 사상과 교류하면서 로마의 권력과 함께하면서 가톨릭 그 문명이 된 거죠. 그리고 교황이 왕권을 이기는 거대한 이제 종교 제국이 된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시대, 그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번성한 시대의 문명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그 세상의 영을 상징하고요.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향년에 175세라 25장에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또 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더라.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을 밖으로 믿는 것의 죽음이다. 그가 죽고 곧바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고 11장의 부름을 받고 12장에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명한 그 땅으로 인도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75세 100년 가까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막벨라 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헤매가지고 복 받았는데 이삭은 아버지 죽자마자 복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인물 공부하는 분들이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진짜 인생의 그 생고생을 다 겪어요. 이삭은 엄청 편해서. 이삭은 아무런 고난을 안 겪어요. 음. 그냥 편하게 살다가 땅 파면 물 나오고, 땅 파면 물 나오고, 땅 사면 집값 올라오고,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많이 부러워하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복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주의 후대가 받을 자손이 것이다. 복을 받으시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열심히 주의 교회 봉사하세요. 대박. 맞아.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삭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내용이 이삭으로 경험된 거죠. 그렇게 보자. 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밖으로 믿었던 것이 죽자 안에서 생명이 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몇 배요? 100배. 또 100배라고 굳이 또 설명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죠. 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100인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 왕성, 거부, 창대 교회도 많이 있고 왕성 교회도 많이 있어요. 거부 교회는 없네. 크게 됐다. 뭐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75세에 믿고 이삭을 100세에 낳아 이삭을 통해서 100을 이루고 75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습니다. 앞에 100, 뒤에 100, 안에 75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삭은 날 때부터 100배의 소득을 얻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 기쁨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내적인 기쁨과 기쁨을 상징한다. 안식.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으면 그 자기 죽음과 자기 깨어짐 이후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안식이. 그 기독교는 내일도 뭐 하겠지만 자기 부인이 중요해. 자기 깨어짐, 자기 해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것이 목표와 목적일 수는 없죠. 자기 해체와 자기 깨어짐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온당치 않아요. 네.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건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졌던 사람이 맨날 복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 복 받는 건 마치 뭐 율법적이고 안식하는 건 마치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한 5년, 4, 5년 죽도록 개척사역하고 공부하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되나? 책을 안 읽으면 괜히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 그 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가 낙수들을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한번 있어 봤는데 괜히 이상한 거. 너무 바쁘게 살면 하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어느 순간 다 하늘을 가을 보는데 여기가 대한민국 가을 하늘이었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열심히 하고 막 그 싸우고 막 투쟁하고 뭐 안달복달하고 막 그럴 때는 그 고생과 고난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 살게 해요. 근데 그 딱 놔두면 갑자기 불안하다고 그러나요? 멍해지다고 그러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과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고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마치 평안하게 있고 행복하게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왜곡된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어떤 신앙의 왜곡된 형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반대죠? 네. 여러분들은 반대지? 네. 좀 좀 더 어감을 좀 세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척을 하고 다녔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죽음과 자기 깨어짐이 과정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안식이고 생명이고 평안.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언어도 보고 한자도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은 문자 자체는 다 진리를 말해요. 평안, 기쁨.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자체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대요. 자, 이삭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밖에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의 씨의 내적인 열매. 그래서 그가 100세 이삭을 낳아 이삭이 100배의 곡식의 열매를 얻게 됐고, 이러한 이삭의 완성된 100을 설명하는 사람이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완성된 구원이라면 야곱은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다. 신앙의 내용 알맹이를 이삭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알맹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뒤에서 알맹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삭. 야곱이다. 그게 햄버거죠. 샌드위치죠. 그 샌드위치처럼. 쌈과. 네. 그거 자체를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다시 리플레이 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 알맹이가 있잖아요. 네. 안식이라고 하고, 네, 뭐 네. 양식이라고도 하고, 네. 기쁨이라고도 합시다. 이 신앙의 내용을 포장하는 앞에 있는 포장지가 아브라함이고 뒤에 포장지가 야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야 안식에 들어가고 야곱을 통해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은 어떤 일을 해요? 나눠줘요.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고 아버지의 그 시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요. 장례에 그 향을 뿌려요. 향을 발라요. 아버지의 시신. 맞아요. 이게 이제 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위치에 있다. 이게 있으니까 요셉의 자리에서. 그렇죠? 그럼 안식, 양식 그 자체는 이삭? 그냥 그렇게 상징하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냐 한번 보자. 예. 그래서 야곱은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묵시 속에서 완성된 이삭의 온전, 이 양식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삭이 굳이 고생도 안 하고 태어나자마자 복받고 100배의 그 양식을 얻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고생 안 했겠어요. 돈을 버는 게 어려워요? 돈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키는 거. 돈은 못 벌어봐서 모르겠는데 둘 다예요. 어려워요. 지키는 것도 어렵대잖아요. 성을 정복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성을 계속 지키는 게 어렵다 그래요. 지키는 거. 군사학에서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고생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성경이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뺏기면 새로 우물 파면 되는데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하는 요셉, 양식과 향이 있다. 이후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계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계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안 계셔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랬나?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묵시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불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만 계속. 네,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에 이르는 어떤 그 존재, 마치 철학의 부동의 동자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온전, 진리 자체의 모습을 딱 찍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자리가 성도의 끝판 완성 자리라고 볼 수 있네요. 그쵸. 왜냐면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 그 합일된 게 이제 뭐냐 또 설명을 하면 돼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좀 위험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잘못 이제 해석하게 되면. 그 신앙에 있어서 과정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철학에서도 변화와 생성을 강조하는 사람 부류가 있는가 하면 존재 자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와 생성을 강조하면은 움직이는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더 빠르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름제매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거라서 미안. 이 모습이. 근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변화하고 생성, 발전해 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난 여전히 세상적인 아바라는 그것이 낭만과 실패가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와 생성보다는 변하지 않는 그 부동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가 안 돼가지고 왜 그 따위로 살아? 그럼 미성숙해서 되겠어.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그 내가 되어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과정과 되어짐, 여기 이런 지속성이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의외로 사람들은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변화되어지는 걸 바라보는 걸 잘 못 견뎌요.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소쪽새 우는 사연은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예쁘게 핀 들국화 하나만 보면은 행복한 거예요. 이 들국화 맞나? 국화 하나를 피기 위해서 그 밤부터 소쪽새가 1년 내내 울었다 그러잖아요. 울다 피를 뿌려서 토열곡으로. 그래서 된 게 국화 한 송인데 사람들 국화 한 송이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사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예쁜 꽃, 그게 뭐냐, 내가 만들어낸 대타적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쪽새 우는 사연이 뭔지 알아요. 실체를 아니까.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 양식 속에 양식을 먹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설을 이해 못한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미성숙한 사람은 이제 그 어린아이적 시절을 잘 해석 못하는 거죠. 언제나 내가 옳고 온전한 위치에 있다고 자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야곱의 위치네.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근데 야곱인데 요셉의 내용이 있는 거죠. 볼게요. 계시를 받아서 자,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 이거 읽었나요? 요셉은 온 세상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고요. 이 세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관장하고 하늘 곳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자에게 주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제한적 속죄로 완전한 견인으로, 이게 뭐 개혁주의 5대 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칼빈주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요셉이 있고,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이 나와 있죠. 다 읽어봤죠?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바로가 요셉한테 가. 요셉이 땅 문서 받고 양식을 나눠주죠. 그러면 그 땅 누구 거예요? 요셉 거. 바로 거가 되는 거죠. 양식으로 그 사람을 사는 거죠. 다시 한 번요. 방금 대사. 양식으로 그 사람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코가 된다고요? 예? 그 좀 이렇게 문학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요?
땅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오셔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오시잖아요. 율법으로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너 나 믿으면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자매를 하나님 것을 취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에? 아니 오늘 이 문맥으로 보자고요. 어디 몸매? 애굽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해요. 금, 돈 다 필요. 굶주림을 먼저 줘서. 그렇죠. 다 필요 없어요. 양식 없으면 죽잖아. 그 금이 필요해 그때. 네. 밥이 없는데 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얻으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그 나를 팔아서 그 양식을 사는 거죠. 그 내가 그 양식을 먹으면 내 소유권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 거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인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냐, 이게 되게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식을 먹는 자만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안식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지.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으로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르지. 머리 자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좋아요? 죽잖아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몸에 향을 처리하는 요셉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40일 동안 몸에 향을 뿌렸어요. 원래 장례식은 3일. 보통 3일장인데 40일을 굳이 했어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양식을 가진 자의 기도. 이거는 주의장님 읽어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향 재료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장사해 주는 것입니다.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말씀이 깨닫게 되어 안으로 들어와 생명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기도는 요셉처럼 오직 양식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향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묵시복음과 진리 패러다임 안에서 들어온 분들이 이제 옛날처럼 기도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네. 기도를 못 하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들어주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 안 돼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냥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그러니까 옛날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몸에 병이 났어. 그럼 기도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근데 어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는 건 신앙이 없는 행위다. 맞아요. 전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심한 데는 이단 같은 데 막 그런 데는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실제로 막 암 사기 막 그런 분들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물 먹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찰.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맞나요? 네. 그럼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기도 받은 적 그러면 그 기도는요?
원래는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고자 하는 바를 기도로 찾으라고, 말씀에서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식으로 해석을 또 다르게 해보자면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는 건데 그거는 옳은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거는 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이해죠. 다락방이 아주 틀린 말은 안 했네. 다락방은 틀린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언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내용이 틀렸다는 틀린 거구나. 근데 그거는 다락방만 아니라 다 막 똑같아요. 항상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거 틀려요? 맞아요. 헌신하세요. 맞아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말을 걔네들은 육신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내용은 내 안이 다 진리로. 그러니까 문자 자체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 양식 맡은 자는 중보자이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양식을 맡으면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양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힘들고 지치는 것이고, 내가 먹은 이 양식을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동기들은 이해 못할까? 라는 안타까움과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화,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양식에 관한 중보인 거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고요. 40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 전체가 옛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인생 말씀이 인생 기도로 향기 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양식을 받아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이라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는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프로슈코마이.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어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상은 흘러나와요. 그건 감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그 학문적 체계까지 있는 거예요. 인상이 계속 쌓이면 얼굴에는 수십만 개의 그 근육세포가 있다며요. 네. 그게 평생 동안 이렇게 붙는 거예요. 평생 동안 찌그러져 있는 사람은 나중에 늙어도 일상적인 표정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거 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업 다 알잖아요, 영업하니까. 근데 평생 동안 우울증에 걸리고 막 남편한테 시달리고 막 고생해서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자매, 그런 여인의 얼굴을 봐요. 세 보여요. 세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40 전까지는 얼굴은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지만 40 넘어서는 그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요즘 의사님이 책임져 주시지. 보톡스 넣어주시고 필러 넣어주시고 펴가지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성형을 해도 그거는 어떻게 안 되던데. 분위기는 성형은 나중에 뭐지 늙어서 난 저 연예인들 딱 보면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딱 봐도 막 남자들도 요즘 남자들이 더 예쁜 것 같아. 맞아. 여자들보다 더 겁나 예뻐. 같이 있으면 남자가 더 예뻐. 어느 맞아. 때는 그 키도 크고 뭐 어깨도 있다마도 얼굴도 있다마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거의 그 우상이거든. 근데 진짜 예쁜 여자 연예인들 보면 그러는데 나이 막 50대 60대 돼서 막 얼굴이 막 초져가지고 막 더 이상 내 성형 못 해가지고 하는 그걸 보면은 슬퍼요. 끔찍하고. 이영애는 안 그러잖아요. 예? 누구? 이영애. 근데 내가 뭐 이 형이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 분들 중에 있는데. 이영애는 성형을 안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자기 그 상과 인상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에 의해서 움직여진 내 인생 전체가 흘러나오는 프로슈코마이고 향기가 나는 냄새라는 얘기죠. 그거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그 기술적인 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흘러나오는 그 향이에요. 근데 이거는 맞아. 인상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존재 역학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인원 구성이 어떤 구성이냐가 그 집단과 그 단체의 영향과 색깔과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인테리어가 뭐고 상황이 뭐냐보다 어떤 사람이 있냐. 제일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유도하죠. 어떤 사람이 일하냐. 네, 그치? 맞아요. 회사 사람들은 다 똑같은 데니까 가족 구성원도 그렇고 교회 구성원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향기를 내고 있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양식 맡은 자 그 기도하는 거는 그런 양식을 먹고 흘러나오는 나의 그 삶의 내용이죠. 네. 그게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흘러나오는 삶의 내용.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40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려내는 거. 우려내다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입가에만 머물다 내에 뱉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말씀은 오직 인생으로 받아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됩니다. 그런 자만 향기로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밖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밖의 광야의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안의 광야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벗어나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광야에서 벗어나고요. 사도행전이 내 안에 광야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흘러간다 그랬죠? 네.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 성령 강림이고 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은 율법주의니까. 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과정에서 벗어나는 걸 설명하죠. 땅끝은 뭐예요? 땅끝나 네. 에스카토스 코드란토스. 겁나 비장함. 뭔가 지팡이랑 지어주면 되게 너무 어울리는. 비장해 진짜. 네, 나의 그 마지막 하나, 나의 나됨의 그 마지막 하나. 그것을 심리학으로도 이제 나의 나름의 마지막 정신분석학에서도 그 무의식의 그 저편, 그 인간에서 이렇게 그 의식, 무의식, 초자의 그 깊은 그 자기성. 가장 마지막. 네. 그거를 이제 정신분석가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의식 못하는 영역까지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의식 못하는 영역이 확 일어나요. 드러나는 거죠. 네. 아, 내가 그랬어? 아, 내가 그런 인간이었어? 까발려지는 거죠. 그게 마지막 하나. 부끄러워. 그것이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땅끝까지 못 본 거죠. 그치. 그건 나름자매의 땅끝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요? 삶을 살면 네. 완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땅끝은 땅끝에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치만 존재적으로는 하나 같은 거죠. 마치 씨와 그 꽃이 하나인 것처럼. 확장의 개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더 크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땅끝이 볼 수 있겠죠. 더 크면. 그치만 그 땅끝과 지금 땅끝을 존재적으로 다르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요. 자, 네, 우주의 땅끝은 나의 나됨이 있는 그곳입니다. 내 의로 강력하게 뭉쳐있는 그곳. 내 땅끝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으로 들어와 내 속에 씨가 된다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말씀이냐,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냐, 요 차이예요. 그 내면의 깊은 것, 그것이 땅끝이라고 상정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는 내 밖에 있냐, 내 안에 있냐, 입에서 오물오물 거리고 뱉냐, 삼켜서 소화되냐. 많은 분들이 나도 말씀 사역하고 이렇게 성도님 뵀는데 말씀을 이렇게 간본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건 당연하고 가정한 건데 그게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밖에 있는 그 신앙의 내용만 자꾸 묻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렇죠. 그걸 이제 지식으로 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이 단지 이런 정보나 그런 어떤 언어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정보 체계란 얘기죠. 그 나랑 아무 상관없는 송혜교가 예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송중기가 결혼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을 보면요, 다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화내고 우울해하고 그래요. 맞아요. 참 웃겨. 그런 거 보면 사람. TV 보면서 웃고 저거 보면서 울고 나 아무 상관없는 것들. 진짜. 내 안에 뭐 없으니까 그러고 살아요. 아, 그렇구나. 다 현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로 사는 거지. 맞아. 뭐가 없으니까. 진짜 그 나가 없는. 그래서 인류문명이 발전할수록 기계와 인간 자체의 경계가 전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꼭 보기만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감이 되니까 웃고 감정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걸 꼭 껍데기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공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실이냐, 네. 아니면 그냥 내 밖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상이냐,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연예인들 텔레비전을 보면 일단 텔레비전 나온 연예인들이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으면 못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진짜 공감이 된다면은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사람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이 아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뭔가 희열도 느끼고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고 해소하고. 그러니까 내 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구를 하는 즐거움도 있고 야구를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야구를 보는 사람은 경기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LG 트윈스라는 그 우상이, 네. 그 토템이즘이에요. 우상이 이긴다고 하니까 내가 이긴 내가 거.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새끼를 먹고 돈 벌고 살아가는 일상과 아무 상관없는데 평소에는 대한민국이 짜증나고 싫어 죽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월드컵 4강만 들어가면 온 국민이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 애국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딱 무서워요. 맞아요. 그 공포 영화 중에 그 인류 최후의 날, 셀, 휴대폰이라는 게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휴대폰에 이제 그 신호 체계에 의해서 전화 받는 모든 사람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갖고 이렇게 보면은 다 좀비들이야. 어제도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 연신내 지나가서 하는데 이따만 한 4학년, 5학년짜리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이러고 걸어가 계속 게임하면서.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섭더라, 그거. 그거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240번 버스. 네. 그때 진짜 무서웠다고 생각한 게 완전 버스 기사 아저씨가 완전 마녀가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쵸. 한 명의 제보로 네. 인해서. 네. 그렇게 했다가 또 그 버스 기사 아저씨 딸이 또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 올린 사람 또 그걸 보면서 진짜로 근데 이게 거기에서 누가 이용해 먹었냐면 언론사. 언론사가 대중들을 이용해 먹어서 자기 돈만 번 거죠. 그쵸. 근데 일반 대중은 자기 이렇게 해서만 하면서 언론사의 그 주가 올라가는 도움이 된 거죠. 특종 때문에. 다 그래요. 그 조작된 어떤 현실에 의해서. 특히 이제 권력, 그 돈, 성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시대적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제 이해했어요. 이랬죠. 그게 거의 되게 다나요. 내가 그 예레미야 강의에서 공부했는데 그때도 하겠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음란이에요. 간음. 그 음란과 간음, 성적인 타락을 종교적인 타락과 연결해. 네. 근데 성이 나쁜 건가? 왜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하나님 남편이니까. 일단은 우리 해석이지만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과 사실적인 접근은 일단 우리 세계 자체는 일단 성음란, 간음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 자기 새끼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러는데 이제 거기 이 틀 안에 있는데 이제 대타자가 생기면서. 그 이제 뭐 푸코나 음. 그 들레즈나 니체 같은 철학자는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성의 탄생, 성의 기원. 왜 우리는 이 성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그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그걸 이제 해놓은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0원 버스 기사가 쓴 그거 이 자체만 보여서 이 나쁜 시벌로 욕하잖아. 네. 사실은 이면에 뭐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못 보고 요걸로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걸 분석하는 거죠. 역사를 가지고. 이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럼 여기에 이거 가지고 권력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욕망의 투영물이고 대타자들의 우상물들이다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그냥 TV 하나 보면서 힘들게 직장생활 했는데 TV 하나 보고 있는 게 뭘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 그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이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맨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냥 단순하게 내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껍데기의 위로를. 네. 나도 그걸 보면서 그 누구죠? 요즘 나오는 뭐 최수빈?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아, 목사님 입에서 드디어 다른 여자 연예인이 송혜교 말고. 있어. 예쁘다. 아니, 예뻐. 얼굴 조그맣고 몸매 좋고. 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다 몰라. 그냥 TV에서 나온 그 만들어낸 그 조작품 그 이미지 딱 보면서 예쁘다. 나 스스로 왜 그래야 돼 내가?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예쁘다 그러면서 내가 왜 제보가 예쁘다 그래야 되지? 되게 인생 피곤하게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득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스스로 안 예쁜 건 아니야. 진짜 예뻐. 근데 그 집에서 혼자 화장실 들어갈 때도 예쁘게 하겠어요? 그 여인네 자매가? 그쵸. 근데 그게 예쁜 거잖아. 왜 그럴까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군중 심리 같이. 그렇죠. 이 시대에 나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아이들.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거죠. 그쵸. 한승희 목사가 예쁘다 할 정도면은. 별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 그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도 그러면. 송혜교 수지밖에 모르시던 분이. 검색을 해봐야겠네. 근데 나도 보내줘. 누군지 몰라, 둘 다? 누군지 몰라. 자, 뭐 어디 하다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 씨를 뿌려 마음에 담음 할 차례예요. 씨를 뿌려 마음 담은 그러면 우리 경희점에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양식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고 기도의 향기로 올리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씨 뿌림의 이야기고 씨 담음의 이야기입니다. 씨 자체도 중요하지만 씨를 담는 그릇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담는 그릇을 교회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옵니다. 사실 계시록은 이렇게 진리의 씨를 담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는 완전한 교회이고 언약을 담은 교회이며 씨를 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란 완전한 씨를 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씨를 담는 교회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만 마음의 실상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어두운 것이 거두어지고 선명함과 밝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보, 계보가 뭐예요? 족보. 족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화장실. 네. 미투. 5분간 휴식. 남았네. 괜찮아요. 김말이를 손에 가지고 계속 이걸 지연시키는 그 기쁨으로 아직 일주일 뒤에 또 이 기쁨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나 긴말이 순간 뭔가 했는데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신 거라는 거야. 담비의 긴말이. 어떻게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놀랍더라고. 뭐가 하와이가 있었어? 주일 예배 들었어? 안 들었잖아. 못 들었어. 담비가 긴말이랑 만두 두 개를 엄마가 줬어요. 근데 긴말이를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긴말이만 주지 않고 만두도 줬어요. 담비가 뭐 먼저 먹었겠어요? 만두부터. 그렇죠. 똑똑해. 근데 원래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껴 먹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맛없는 거 먼저 먹냐 이게 지금. 그게 껍데기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김말이를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현실이 만족을 주는 거예요. 김말이 자체 먹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건가? 실제로 그냥 쉬는 것 자체가 기쁘. 컨트롤하는 것 자체? 그게 내 욕망에 기쁨을 주는 거라고요. 심리적으로. 다 물건 살려고 준비할 때가 행복해요. 살 때가 행복해요. 사고 나서 집에 넣을 때가 행복해요. 넣을 때. 살 때. 살려고 준비할 때 행복하지 않나? 물건을 딱 사고 나면 허무해지지 않아요? 사고 나서 진열해 놓고 만족감. 이런 맞아, 거. 거기까지는 하고 이제 끝나. 그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기 직전까지 내가 이 돈 가지고 이거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아, 피곤한데. 내가 신의 자리에서 이 물건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성향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은 똑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고 이제 목사님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컨트롤 사는 과정에서 네. 근본은 똑같아요. 컨트롤 그리고 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말이 거죠.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게 그게 신의 자리라는 얘기죠. 선악 판단의 주체로 다 이렇게 내가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직장생활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컨트롤 못하기 할 수 때문에.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직장생활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거 딴 얘기긴 한데 과장님 드디어 근데 갔어요? 아니요. 뭐예요? 아 위에서 푸시가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해줬어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기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만족. 여행 가면 안 싸우자 사람들이. 왜요? 여행은 내가 여기서 가면 다 싸우는데? 엄청 싸웠는데. 우리도 싸웠어요. 그래요? 아, 미안해. 그러니까 일보다 여행이 더 즐겁잖아요. 그렇죠. 여행은 내가 돈 쓰고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아,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오야지가 필요한 거죠. 왜야지. 오야지 뜻대로 해야지. 그러네. 컨트롤, 신의 자리. 그러면 인간은 신의 자리에 있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욕망을 주체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고 근데 그걸 버리면 오히려 또 신과 합일이 된다? 아니, 그걸 또 깊이 더 들어가 보고요. 네. 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있죠, 계보. 네. 요 계보가요, 개자가 게네시스고요, 보자가 비블리스예요. 그 게네시스는 뭐냐면 기원, 출생, 생명, 삶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그냥 책이에요. 비블로스. 그럼 직역하면 계보는 뭐예요? 기원의 책, 생명책.
그 생명책을 요한복음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자손입니다.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말씀과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실상과 구원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씨를 받은 여자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나의 역사에 펼쳐지는 이야기, 그게 생명책이에요. 자, 창세기 전체 속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이 씨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거든요. 네. 혹시 알고 계셔요? 네. 성경에 많이 얘기했고 뭐 또 많이 얘기할 건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 문맥상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5장에는 야곱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36장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39장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 38장 사이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온 건 말이 안 맞아요. 편집한 사람이 편집할 때 딴 생각했는지 중간에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샌드위치. 더더군다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더욱더 더러운 이야기가 된 거죠. 네. 뭐냐? 보세요. 자, 38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씨를 가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38장은 씨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팡이, 이는 도장이고 성령의 인침, 소유권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식을 생명으로 얻지 못합니다. 응? 이거 맞아요? 아니요. 그 의미하고 한당 의미하고. 선생님 넘기셨어요. 4페이지 같은 아, 5페이지로 갔구나. 자, 구원이라 한다면 야곱은 그 완성을 향해 뭐야 2페이지잖아요. 4페이지로 가주세요. 의미하고 없는 거 아니에요? 5장이야. 4장이잖아 지금. 아니죠. 여기 있다. 아까 하는 게 맞지. 이게 의미하고 편집의 큰 이게 얼마나 위험이에요. 편집 잘못 큰일 나잖아요. 의미하고 끈은 진리로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기억나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 지팡이는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내용은 뭔지 알죠? 유다가 내일 해요. 내일 잘 들어가요. 모두 씨를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씨, 즉 그리스도의 씨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여자로서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희생 제물로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염소가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단품을 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관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다말이 그거 필요 없고 당신 거 달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온 거예요. 나 창세기 읽었는데 왜 내용이 생각이 전혀 안 나? 시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지팡이랑 끈이랑 달라있어? 시아버지랑 그 얘가 창녀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유다가 지불을 할 테니까 염소 데리고 가져가 했더니 그거 필요 없고 이거 달라고? 인근 이거 지팡이 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염소는 희생제물이거든요. 인근 지팡이는 언약이고 네. 다말이 살 수 있는 건 염소 새끼가 아니라 그거예요. 네. 희생제물은 보세요. 네. 자, 38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씨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애굽으로 팔려가 이거 안 읽었네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모두 씨를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씨, 즉 그리스도의 씨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여자로서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희생 제물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염소가 아니라 세 가지 담보물. 그러니까 이게 희생 제물이 왜 심리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 안에는 그 왕따나 이지매나 뭐 이런 게 다 그런 심리에서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당화하려면 누구를 희생해야 돼요. 네.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성도는 거기에서 나와요. 그 누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정당화할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게 사랑이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사랑. 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잡아먹어야 내가 살거든. 네. 근데 성도는 잡아먹지 않고 진리를 건네주고 산단 말이에요. 완전 다른 삶의 체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사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사랑의 본질이라니까요.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힘. 이거는 내면적인 이야기예요? 아니면 물질적인 이야기를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게 합쳐진 거 아닐까? 모든 게 합쳐진다고. 이렇게 나눠서 보기. 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인생을 물질적으로 사는 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응? 뭔 말이야? 경쟁 사회에서 정당화하고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만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이 내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게 내가 이럴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질 텐데 내 말은 뭔가? 그러니까 경쟁, 지난주에 네가 얘기했던 거 같은 얘기인 거. 그러니까 경쟁에서 자유롭다 뜻은 아니에요. 경쟁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네. 누군가를 이렇게 억압하면서 나를 정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은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러는 거죠. 그래야지 삶이 변하는 거죠. 그 지점으로 가죠. 그래서 고난도 받고 미움도 당할 수 있겠죠. 자, 씨를 어디까지 했어요? 씨를 가진 자 하는가요? 세 가지 담보물이어야 한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다 다말이 받은 이 씨가 요셉이 받은 씨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씨예요. 38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씨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 말은 애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심부름 가요. 애굽으로 가서 이 씨가 필요한 자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 잡는 여자 많이 있어요.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요셉을 죽여요. 됐죠? 자, 마지막 요셉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 씨를 겉옷으로 설명합니다. 씨가 필요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합니다. 씨가 필요한데 복음의 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씨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동침하고자 하자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겉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껍데기만 받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욕망을 확장, 요셉을 통해 자기 욕망에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예수를. 그 예수가 뭘 줘요? 겉옷 줘요. 그거 입고 자라라. 속옷 안 주고. 그러면 그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같이 주라가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겠죠. 내용,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껍데기 속을 통해서 안에는 알맹이를 주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겉옷이에요. 그 안에는 의미를 내용으로 알려줘야지 그 속옷을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데 겉옷으로만 입고 겉옷만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뭐예요? 바바리즘이죠. 속옷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에만 있는 것입니다. 겉에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적으로만 이용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밀의 씨를 겉옷으로만 주십니다. 속뜻을 모르니까 겉만 주고 그거 먹고 겉만 포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서의 보디발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취하고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를 정당화할 희생 제사만 열심히 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겉에만 머무는 자들이고 양식을 입으로만 먹다가 뱉는 자들입니다. 소화 못한 거죠? 네. 토한 거죠. 소화 못하고 내뱉는 걸 토한 거잖아요. 개들이 그러죠. 또 먹어. 토한 걸 또 먹어. 성경에 있는 비유는 되게 단순해요. 좀 그죠. 이소부화 수준이에요, 사실은. 비유는. 그 억지로 동침을 하려고 옷을 잡았다고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율법을 세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겉옷만 껍데기만 취하는. 그렇죠. 껍데기를 준 거죠, 그냥 요셉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이거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그거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읽으면, 속의 이야기로 읽으면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읽으면, 쉽게 말해 겉옷 이야기로만 읽으면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이 됩니다. 내 의를 살게 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우상 자아 숭배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요.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11조를 도둑질하였다는 것은 10의 하나, 10의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를 정당한 육의 양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의 1을 도둑질이다.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식을 생명을 얻지 못하죠. 자기 의와 자기 지식을 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배고파요. 가난해. 푸토코스네. 네. 그 복은 푸토코스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를 치장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양식이 없으면 나 죽는데 배고픈 자에게 줘. 그 양식으로.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 배고픈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똑똑한 자, 부요한 자, 부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바울이 나는 이런데 너네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어. 네.
하나님의 겉의 말씀으로만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속으로 찾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바울이 갱그레아 지방에서 삭발을 합니다. 그거는 곧 이 세상의 지식을 잘랐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자신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은 그리스도의 지식이지만 내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은 세상 지식이죠. 네. 그래서 바울이 자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 혹시 알아요? 구약에 나시린법이 있거든요. 네.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 있는데 나시린의 법 중에 하나가 머리 자르지 말라 그래요. 삭도 되지 말라. 그렇지 유대인들 아직도 그 머리 그 계속 자라게 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주이시 중에. 네. 걔네들이 네, 이법 나시린. 지키는 그렇죠. 거죠. 네, 나시린의 머리는 자르지 말라니. 나시린은 구별된 자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지혜, 그건 자르지 마. 겠지요. 우리의 머리털은 우리의 지식입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냐, 내 머리에서 나오냐. 여자는 성경을 배우는 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받는 자들이란 뜻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 다 머리가 기네. 그러네요. 쇼트가 없네요. 참 놀랍네. 하나님 은혜네. 머리 짧은 여자가 예뻐요? 긴 여자가 예뻐요? 긴 여자. 지한테 어울리는 게 예뻐요. 전통적으로는 긴 여자가 예쁘죠? 네. 전통적으로는 우리 인류 문명이 경험한 바로는 세상적으로 긴 것이 아니라 하늘적으로 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 잘 해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는. 그렇죠. 애 하나 잘 키워도. 근데 머리 하면도 그 진리 생각해요? 안 해요. 아무 생각. 준호에서 머리 할 때 그 머리 잘라주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그 진리를 알고 잘라줘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에 주어진 것만 열심히 포장해서. 겉옷만. 그게 세상은 또 살아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밖에서 일어난. 네, 일어난 겉옷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은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음란한 여자. 그걸 음란한 여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 씨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진리의 씨가 뿌려진 인생들의 원형이고 모판이다. 성경 전서이죠. 네.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요. 성인할 때 성자예요. 성인할 때 성자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거룩한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신의 자리.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덕적인 개념보다 그 성인, 성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런 개념이에요. 신의 모습. 그게 성이고 그 경은 그게 펼쳐지고 그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펼쳐져서 전서는 온전하고 온전할 전자고 서자는 그 글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펼쳐진 게 성경 전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신의 문자가 전서로 온전하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내일 이어서 그 뭐죠? 2부 내지 확장판? 네. 창세기 총론. 왜냐면 내일 설교가 우상숭배인데 그 간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 간음과 관련된 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창세기 총론과 예레미야의 감독판이 되겠네요. 감독판? 그래서 막 그 음란에 대해가지고 책도 사가지고 뭐 이거 성의 역사, 와. 성의 역사, 빨간 책 아니에요. 콕.
이런 거 고등학생이 그거 하면 이 빨간색으로 보겠지만 니체도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니체는 도덕계보로 썼지. 이거 진짜 전에 목사님 읽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이게 큐브였구나. 그때 그거 읽었던 거 저거예요. 뭐지? 그 광기예요.